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과 존귀를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시작과 함께 저희들로 하여금 5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올 한 해를 하늘 백성으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해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저희들 모두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덧입고 선별된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시작할 땐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마음먹었으나 저희들의 약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는 탐욕의 삶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할 수 없나이다.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새해에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믿음으로 시험 들지 않도록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며 날마다 성장하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나 저희들을 불안케 하고 있지만, 새해에는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으로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가 다 함께 성전에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길어진 코로나로 인해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지치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길 비옵나이다. 저희들은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사 다시금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가 올 한 해에도 평안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이젠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는 하나 아직도 이 나라 곳곳에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소외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이 이 땅 곳곳에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세상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썩어질 수 있는 능력을 입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들은 향후 이 나라에 펼쳐질 비전을 보여주기보다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에 찬 설전만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저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저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강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50주년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선한 뜻이 새해에는 더욱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별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직분자들에게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내려주시되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주님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양떼들을 인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들도 축복하사 생활에 얽매이지 않도록 두루두루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먼 이국 땅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되 그 가족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위로를 받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고통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연약한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되 회복 중에 있는 한우들이 힘을 얻어 속히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후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교회 학교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기도 제목을 기록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주일입니다. 교육위원회가 3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있습니다. 남전도의 협의회 모임이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2022년 가정예배서 날마다 말씀 따라를 2층 로비에서 판매합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 신청하신 후 주일에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남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오늘 오후 4시 광명중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강서지방의 주간 임직 후보자 교육이 17일 월요일부터 18일 화요일까지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3구역 장영식 성도님, 김소자 집사님께서 남편 건강 회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2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하사 자녀 삼아주시고 날로 더욱 귀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두 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회복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일상의 감사를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 위에 평강과 감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건강 주시고 응답 주시고 평강 주시고 형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도 드리오니 하나님이 물질 보내시며 쓰실 때에 구원의 밑거름 되게 하시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격려가 되게 하시옵소서.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정 속에 건강이 넘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 위에 하나님 응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 견뎌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내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되 연로하신 어른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리사 회복의 은혜를 주시어서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서 이 어려운 때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되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코로나 때 교회로부터 멀어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 가족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마음의 병으로 또 말 못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싸우니 하나님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요새가 되어주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또한 힘주시어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그 진을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의 땅 은혜의 빛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12사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찬송이었습니다. 이제 2022년 두 번째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주간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위한 특별한 새벽으로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깨어 부르짖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후반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주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을 만나면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승천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어떤 집으로 가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여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날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특별히 그 속에서 몇 가지의 회복이 나타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회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곳은 예수님이 성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가옥 구조는 2층으로 되어 있다면 2층은 2층 전체를 털어서 응접실 격인 거실로 썼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큰 집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었고 거기에 모여서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거의 주님이 승천할 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고린도 전서에 의하면 500명을 동시에 만났다,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은 아마도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때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의 이 사이, 이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무엇인가가 진행되어지는데 베드로가 그 일을 주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시작하더니 결론은 뭐냐면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겁니다. 우리와 같이 제자가 되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한 사람을 새로 뽑아서 12사도의 역할을 하게 하자. 이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베드로가 이 일을 주도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믿고 지난 3년간 따라다녔습니다.
따라다니면서 베드로는 수제자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제자들 사이에 갈등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그 12사도의 수제자 역할을 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12제자와 따르는 이들을 늘 데리고 다니다가 어떤 때는 12제자만, 그리고 어떤 때는 그 중에 3명만을 따로 데리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예를 들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갑니다. 또한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흰 모습으로 변형되며 모세와 엘리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타나는 신비로운 광경을 보게 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의 무리를 아래에 있게 하고 조금 더 움직일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습니다. 이처럼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12사도가 있었고,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 중에 또 리더들이 있었고, 그 중에 리더가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모든 따르는 이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무기력하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신문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의 그 위력이 자기들에게도 미쳐 해를 당할까 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맙니다. 사실 이 일은 베드로가 자기 동료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신임을 잃기에 충분했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특별한 신임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누가 그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이하를 보면요,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이 베드로한테 너 예수님하고 한패지, 너 예수님의 제자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모르는 일이야. 나 제자 아니야. 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결국 베드로가 부인하는 얘기가 신문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들렸고, 지금 되어지는 사실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마당에 있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는 그때 일을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던 베드로가 오늘 가룟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보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부르며 새로운 사람을 택하여 가룟 유다를 대신하게 하자라고 말하며 그 일을 주도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 살자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는 예수님을 망하게 한 앞잡이니까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우자라고 그걸 주도할 만한 자격이 베드로에게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면 누구 한 사람도 베드로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에게 당신은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거나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그들 모두가 베드로를 여전히 리더로 인정하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걸 제자들이 다 아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 베드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이들을 이끌어갈 만한 자격을 어떻게 회복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회개였고 주님의 용서였고,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추측컨대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자기가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듯이 자기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베드로를 만나러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사실을 주변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시고, 베드로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다시 내 제자가 되어 나를 따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걸 보았고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기 해당하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통곡했고 회개했고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셨고 베드로의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했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확인시키셨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 이 공동체를 이끌며 여전히 리더로서 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회복은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어떤 그 과도기적인 것을 겪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 총회의 안건은 뭐였냐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슬슬 바울이나 바나바를 통한 복음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율법은 그들에게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그리고 결국 이 복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담을 넘어 주님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제자로 회복됐다고 하는 거,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잘못 때문에 주를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아무도 주님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약점을 알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며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제자리에 오게 하사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며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회복되어 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뭐 회복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나는 뭐 완벽한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고,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 회복은 12사도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12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회복됐다 이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사도를 12명 불렀는데 가론유다가 죽음으로써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주님이 한 명을 더 채우심으로 12사도의 외형, 12명이라고 하는 외형적인 모습이 회복됐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죠. 가씨가 아니고 가룟 사람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흔한 이름이어서,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룟 사람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유능했고 그만큼 괜찮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원래는 우리의 수에 참여해 있었습니다. 12 사도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사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제한되게 사용됐습니다. 물론 조금 지나서는 바나바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도 사도가 붙여지지만 처음에는 이 사도는 12명에 국한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12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몫이 있었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이 일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을 맡아야 될 사람인데 그 자리가 지금 비어있다. 그러니 이 일을 맡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베드로의 요지입니다. 근데 왜 12입니까? 11명이도 할 수 있고 10명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들은 12를 고집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광야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 12지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사기 시대든 왕정국가든 선지자와 연합하든 간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세우실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12 제자는 그 일을 더 희생적으로 감당해야 될 리더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12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12를 뽑았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가 빠졌으니까 원래 주님이 해놓은 것처럼 12를 채워서 이 전통을 이어가자, 그런 마음도 컸을 겁니다. 어쨌든 그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마태복음에 의하면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18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절벽에서 나무에 목을 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부러졌든지 아니면 줄이 끊어져서 그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예리한 바위에 부딪혀서 그만 배가 터져 죽습니다. 본문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하냐면 유다의 끔찍한 죽음에 초점을 맞춥니다. 유다가 끔찍하게 죽었다. 이것은 유다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었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이 유다의 죽음과 유다 대신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성경 시편을 인용합니다. 20절에 보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 본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시편 109편 8절인데요. 원뜻은 다윗이 다윗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 역할을 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그들이 죽어 다른 누군가가 그 직분을
대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탄원의 시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다윗의 탄원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예수님의 적이 되었고 우리의 적이 되었고 하나님의 적이 되어 죽었으니까 시편의 얘기처럼 그 자리를 대신할,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게 신앙적이다 라는 게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사도가 될 사람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부터, 주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복음을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예수님이 승천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사람.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 이들 중에서 둘을 선택하자.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만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아니라 뭐 들어가고 나가고 했겠습니다만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난 사람 중에 둘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추천을 해요. 아마 처음에는 많은 사람을 추천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둘로 좁혀졌을 것이고, 아마도 이 둘은 예수님이 파송했던 70인명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자리에 이 두 명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인데 무슨 형이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확실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대교회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머니 마리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 말로 하면 형님 찬스가 안 통했어요. 형님 찬스를 못 씁니다. 안 씁니다. 맞는 거죠, 그게.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 동생들은 굉장히 초대교회와 복음사에게 열심을 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릴 때 과연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때는 고민이었거든요. 그 회의를 할 때 의장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을 맡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두 명의 후보를 내세우는데, 하나는 23절에 보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바사바라는 말의 뜻은 바사밧,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안식일 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바사바라고도 하는데 별명은, 다른 이름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진짜 이름은 요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이름도 하도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뭐 아버지 이름도 그냥 쓰고 조상 이름도 그냥 쓰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어떤 요셉이냐, 바사바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다. 그 사람하고 마띠아하고 둘을 내세웁니다. 마띠아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비뽑기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제비뽑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부터 합니다. 24절을 좀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펑펑 놀고 있다가 중요한 일이 생겼으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걸 놓고 기도했다가 아닙니다.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이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의를 할 때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때는 회의를 했겠죠. 그러나 그 회의도 그 몇 날의 기도의 연속선상으로 보고요,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겨서 그들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른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가 뭐 기도 별 관심 없이 살다가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오고 기도할 것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생기고 누가 나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 그때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 생활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해 오다가 그런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중보를 부탁할 때 그때 그 기도 중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 맞는 기도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 뭐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급하니까 새벽기도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통 안 나오다가 저녁반은 안 나올 사람인데 갑자기 나온다. 걱정부터 들어요. 어메,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네. 그래가지고 어떤 양반은요, 지혜로워가지고 자기가 그래요, 새벽기도 나왔다 끝나가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특별한 일이 있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냥 나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아, 갑자기 새벽기도 가는 걸 목사님이 싫어하구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해 오다가 그 기도 중에 이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했습니다. 투표가 아니었습니다.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 누가 더 적임자입니까? 우리가 볼 때 두 사람 다 좋은 일꾼입니다. 어떤 사람이 12사도가 되어 이 직무를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골라 주십시오. 보통의 제비뽑기는 조그만 돌 2개에 이름을 쓴다든지 표식을 해서 집어넣고 통이나 그릇을 막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가 먼저 튀어나가서 바닥에 떨어지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 그 당시의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 일 후에는 별로 이런 일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집을 우장산동에다 살까, 방화동에다 살까, 방우 쓰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아닙니다. 결혼할 때 미스터 킴, 미스터 리 쓰고 주여 돌다가 김자가 떨어지면 김씨하고 하려고 하다가 마음에 들면 주님 3세 번 하겠습니다. 도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미신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지금 구약이 이어지는 신약으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결정하지 못할 때 이렇게 하면서 그 대신 이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들 마음은 잠언 16장의 33절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를 얻어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성사학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요셉이 먼저 나온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 하는 요셉의 이름이 먼저 나왔다는 건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 공동체에서 영향력이 요셉이 더 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마띠아였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일에 부작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런 얘기가 없고, 그분이 선택됐을 때 누구도 다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12사도라고 하는 외형이 회복됨으로써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모양새가 초대 공동체에는 더 갖추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생각할 하나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12사도가 갖춰지는 것이 외형의 회복이라면 이 일은 내적인 회복입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사도나 따르는 무리들이나 70인의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도망치기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겁이 나서 어느 집에 숨어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몸을 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40일 동안 만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확인하고 사명을 받아 이제는 회복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권능을 받지 않고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지, 그들은 마음으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22절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의 각오고 11 제자들의 각오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 그럼 우리는 누구냐?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해코지할까 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부인한 사람이 아니고,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꽁무니 빼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할 사람을 하나 더 뽑자는 거예요. 뭡니까? 완전히 제자로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히 사명감이 회복된 겁니다. 베드로가 회복됐고 외적으로 모양새가 갖춰졌고 순서야 어떻든지 간에 이제 12사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복됩니다. 주변에 있었던 120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동참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들의 회복을 높이 사야 돼요. 이들이 지금 그때에 거기서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때가 정말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에 너무 어려운 때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았던 유대 공의회나 유대교도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상으로 쪄들어 있는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이거 전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아직 한 명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님은 부활했다라고 어디론가 가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이랬던 선구자가 하나도 없어요. 본받을 만한 사람, 따라갈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적절한 말을 쓴다면 맨땅입니다. 지금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려라,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거 보통 일 아니다.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권능이 임하기 전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은 회복된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된다, 부활을 전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자들의 다락방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나를 구원하고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하고 다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그 구원을, 그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 따르는 무리들은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를 보내면서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 헌신을 바로 한다는 거, 예배를 온전히 드린다는 거, 주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왜? 우리는 누가 죽인다고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 이러다가 박해받고 순교까지 당했어요. 우리는 누가 죽인다고는 안 하잖아요. 교회 다니면. 나는 뭐 여기서 교회 오는데 저 교회 가면 죽이려 이런 사람 아직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만 그들은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권능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결국 그들의 그런 노력들이 이어져서 내가 구원받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 증인의 계보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증인으로 살고 증인으로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니까요. 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회복되고 권능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우리 교회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코로나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기쁨과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을 코로나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고 조심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조심하되 정말 우리가 증인됨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회복시켜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의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증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흔들리고 그리고 분명한 사명감을 갖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고 그 복음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0장 우리 1절과 마지막 절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